독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던 한 신앙 좋은 시골 농부가 있었어요. 이 시골 농부가 이제 하루는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보다가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큰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앉아 있노라니 이 앞 테이블에 젊은 친구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니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골 농부가 이제 음식을 앞에 놓고 간절하게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키득키득거리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한다고 옆에서 비웃으면서 자기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시골 양반, 시골에서는 그렇게 뭐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놀려댔어요. 그 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시골 농부가 이제 그 청년에게 대답해 줍니다. 아니라고. 우리 시골에서도 다 이렇게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오직 사람만이 기도하지 개나 돼지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람만이 감사할 기도한다고. 그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개에게 먹을 거를 줘보세요. 그럼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칩니다. 좋다고. 또 개가 그거 받아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보셨어요? 먹어서 기뻐서는 하지만 감사할 줄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는 겁니다. 소페르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합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그 안에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도원에서도 맞춰진 스케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감옥에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그리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왜 밥이 이 모양이고 왜 나에게 여기 갇혀야 되고 왜 사람들 매일같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게 그 감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수도원에서의 삶은 수도사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약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삶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 감옥은 수도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수도원에 있을지라도 수도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감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도원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수도원으로 만들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옥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 스스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 변방에 있는 한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 유대 사람들한테 멸시받던 땅이었어요. 갈릴리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지경에 있는 도시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가진 것 없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던 곳이었겠어요. 본문에 보니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정말
가난한 도시였던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도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도시 변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었기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내쫓아서 저 변방에서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앞에 나오려면 자기를 만지거나 자기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소리를 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를 떠나세요. 가장 소외된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더 변방에 더 소외된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10명의 이 불쌍한 문둥병자리였던 겁니다. 이들이 구걸하면서 사람들 앞에 먹을 것을 얻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생활하던 도중에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만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가 있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우리도 예수라는 분 한번 만나만 봤으면, 우리도 예수라는 분 한번 기도를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나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라 멀리서 예수께 외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던 주님, 이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원하는지 아신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그 소리침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가 담겨져 있는 반면 또 하나 예수님의 큰 시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낫게 하시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십니다.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주세요.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든지, 안수하여 주시든지, 어떤 행위도 하여 주시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아무런 행위를 해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낫지도 않았습니다. 낫지도 않은 몸을,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내가 문둥병에 걸린 몸으로 제사장에 나아갔다가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이라도 내 몸이 안 나았다면 맞아 죽을 것이고, 아니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10명이 가던 도중에 다 나음을 입었는데 본문에 보니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말은 고맙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려면 그 사람이 베풀어진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도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건 바로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주면 자녀들이 보면 그런 자녀가 있어요. 하나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해주면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 어떤 자녀는 아무리 해줘도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바로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걸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더 해주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까지 뭐 해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는 계속해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더 좋은 것 안 해준다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우리는 깨닫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아무리 가진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망각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감사하는 삶,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저 가장 먼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미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한 명은 내가 나은 것을 깨닫자마자 그 순간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는 그대로 길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사실 이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 9명 중 몇 명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 다음에
그리고 깨끗함을 확증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누추하니 이 문둥병에 걸린 이 몸으로 입었던 옷 너무 더럽고 하니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유였든 간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돌아온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내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한 즉시 돌아온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요 1년 동안 뭐 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내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교회 성도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명은 돌아오고 9명 그대로 가버렸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다음에, 아니면 너희들이 몸 나은 걸 깨달은 즉시 나에게 와라라고 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이들에게 돌아오란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10명이 돌아오지 않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나음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라 하지 않으셨어도 주님은 9명을 찾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있는 9명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라고 생각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지, 너 왜 감사하지 않니? 너 왜 은혜를 잊어버렸니라고 해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강제로 하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 1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들은 비록 육신의 질병의 깨끗함을 입었지만, 육신의 나음을 입었지만 이들은 영혼의 구원은 받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했던 단 1명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장이를 찾아가거나 구주라거나 그런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사람들도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인 것, 이게 바로 그들과의 차이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간 이 1명의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게 이게 주신 게 감사하고 이것만 감사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게 가장 여러분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외쳤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침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셨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9명의 문둥병자처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혼자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 감사함으로 주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